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어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모든 것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매일을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세요. 아멘.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은 검게 오염되고 왜곡되어 행복을 말하여도 행복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말하여도 사랑을 하지 못하는 불완전 덩어리입니다. 삶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허무한지요. 썩어 없어질 것에 취하여 살다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속하게 해주셔서 죄를 알려주시고 더 알아가게 하시며 선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죄로 물든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알려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이 주신 참된 행복과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의 말씀 전하시는 박철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남기신 구원의 소식,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세우셨으니 그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더하여 주세요.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작용하게 하시며 주 안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디옥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에서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이 끝난 직후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산상수훈,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랜 시간을 있었죠. 우리도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을 선포하셨고 천국의 삶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닙니다. 가르침이 삶이 되도록 말씀이 현실이 되는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하지요. 정확한 병명은 한센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어요. 의학적 문제이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특히나 종교적으로는 부정하다고 선언되는 질병이었죠. 부정한 것은 만질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 예배 자리에도 올 수 없었으며 자신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 선고를 받은 사람들,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외치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무리를 뚫고 나온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만지셨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특히나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율법을 위반하는 일처럼 보였겠죠. 예수님은 그런데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는 매우 기뻤겠죠. 기뻐하는 그를 보며 예수님은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꼭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왜일까요? 왜 이렇게 놀라우면서도 분명 선하신 일을 행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설교는 왜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과 사랑을 베푸시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칠 때에 여러분은 이 말씀의 뜻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의 뜻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질문하곤 하죠. 제가 재학 중인 총신신학대학원에서는요, 인사처럼 흔한 질문이에요. 신앙인들끼리도 이 질문 많이 합니다. 너 예수님 언제 만났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신앙의 결과는 아닙니다. 오늘 설교에는요, 본문들을 많이 오가면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읽어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요. 설교를 듣고 그 말씀들을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분명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마가복음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40에서 45절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본문과 유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거기에도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마가복음의 표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히 경고하사. 제가 앞전에 성경의 표현을 꼭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한 것처럼 여기는
엄히 경고하사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던가요? 그런데 이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나가서 그 일을 마구 떠들고 다녔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녔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더 이상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거나 다니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 여기서 한적한 곳은 우리가 쉼을 얻는 휴양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휴가지가 아니고요, 사람이 없는 곳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외로워지셨네요. 예수님이 숨고 피하셨다는 얘기죠. 숨고 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오히려 방해를 받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질문은요, 이거예요. 이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 복음이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병을 고쳐주셨어.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이 그분 만나면 고쳐져. 내가 그것에서 회복돼서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 내가 다시 사람들 옆에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 나는 매우 기뻐. 나는 매우 좋아. 이런 말을 했겠죠. 이 놀라운 사건은 전해졌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체험을 전했겠죠. 이번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도요,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이 사람도 상태가 심각하죠. 사람들의 힘으로는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왜 이렇게 힘이 세답니까? 그런 그 앞에 예수님이 이 마을에 도착하자 귀신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악한 영은요, 바로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요. 부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를 돼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마을을 떠나주세요, 주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재미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귀신이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 있죠?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자신이 그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건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부탁을 하죠. 돼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이 마을을 떠나주소서. 이 말도 이루어지죠. 예스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귀신이 떠나간 이 사람이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궁금하셨죠? 안 된다. No,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너무 단순하고 평범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니까 안 돼. 넌 집으로 돌아가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땠나요? 그 말을 들었나요?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험이 너무나 강력하고 놀라웠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경험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믿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을 마구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바라시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바라셨다면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그 몸 안에 있던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도리어 고침을 받은 그는 예수님의 말과 다른 행동을 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믿음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지만 그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라. 네가 귀신 들러서 가족들로부터도 이런 사람이 되었잖아. 그런데 네가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라.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이 아니라 온 지역에 다니며 예수님 이야기를 했지요.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졌으니 예수님이 기뻐하셨나요? 아니요. 이 역시 예수님께는 문제가 됩니다. 왜일까요? 왜 이들은 이럴까요? 분명 예수님을 전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백이 없었고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예수님을 설명했을까요? 아까랑 비슷했겠죠. 그가 전한 예수님은 아마도 이런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원하는 걸 해주는 예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자. 그래도 진실하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후하게 쳐줘도 귀신보다 강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살펴본 두 사람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의 삶이 무너진 상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과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이 나음을 받은 것을 기뻐했지만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삶을 회복하라. 그들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자신의 가정과 삶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체험은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수많은 간증과 주변의 이야기 속에서 보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체험은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의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들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비되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죠. 먼저 두 사람이 생각나네요. 그 중에 먼저 소개할 사람은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요. 제가 그 AI로 그림을 그려요. 그 전도사님들이 권하시더라고요. 이미지를 다 찾고 하는 것보다 AI한테 정확히 요구를 하면 좋은 그림을 금방 그릴 수 있다 했거든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눈에다가 이제 흙을 침으로 개서 붙인 그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진흙이요 거의 가면에 가깝게 해서 참 예수님의 침은 굉장한 다량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마치 가면 쓴 것처럼 이렇게 그리긴 했어요. 근데 나름 귀여워서요 놔뒀습니다. 너무 수정해달라고 하진 않았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청년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 내용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긴 분량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본문 읽어오세요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이 긴 분량을 성경은 이 한 명, 이름도 없는 무명의 청년의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청년입니다. 추측컨대는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아마 우리 혜민자매랑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런 나이의 청년입니다. 왜냐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요 이 청년의 부모가 신문을 받을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가 이미 장성한 어른입니다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른인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인지 헷갈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얘 이제 어른이에요, 다 컸어요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린 이미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남들에게 얘가 이제 성인이에요 하진 않잖아요. 제가 좀 소년미는 있긴 하지만 성인으로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갑자기 설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표정을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은 그 청년이에요.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에요. 선천적인 장애인이었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눈에 침으로 갠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풍부하게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다가오는 내용이 있답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만나서 눈에다가 침으로 갠 흙을 바르신 장소와 실로암까지의 길이요 짧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고 조기 가서 씻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길이냐면요 600m 정도의 거리예요. 성전과 실로암 주변에는요 이 600m의 길에는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굉장히 번화한 곳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이 가야 했습니다. 이 청년의 600m는요 우리의 600m보다 훨씬 긴 길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을 감당하며 걸어가야 했습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사람들이 많은 때였으니까요. 발에 채이며 비웃음을 받았겠지요. 당시에는요, 태생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요, 죄 때문에, 죄를 나타내는 존재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인이라서 저렇게 산다, 이렇게 말하곤 했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태생적 죄인인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실로암으로 가겠다고 막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헤매는 겁니다. 저러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게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방법을. 안 그래도 안 보이는 녀석이 눈앞에 흙을 붙이고 있어요. 사람들 보기엔 진짜 웃긴 일이에요. 안 그래도 안 보이는 놈이 눈에 흙까지 발랐어요. 야, 너는
진짜 보기를 포기했구나. 이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우스웠지요. 조롱거리지요. 야, 앞도 못 보는 애가 눈이 낮겠다고 눈에 흙을 발랐다고 누가? 저 녀석이 드디어 미쳤구나 했을 겁니다. 가지 말라고 잡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웃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림처럼요. 그래도 가겠다고 하니까 다들 손가락질을 하면서 쟤 좀 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짐과 조롱의 600m를 묵묵히 나아갔고, 그리고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자기의 눈으로 세상이라는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 너무 놀랬죠. 이 사건은 당연히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알려지고 이후에 청년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이 청년의 가족들까지도요.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지요. 자기들이 아는 율법 해석으로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것은 죄 때문이고 그 죄로 인한 벌인 신체적 장애가 고쳐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청년의 부모는 불려왔거든요. 청년의 부모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신문을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자기들이 율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그 율법으로 남을 평가하는 사람, 그 율법으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면서부터 죄인인 이자가 어떻게 나음을 받는다는 겁니까? 자기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청년을 조롱할 때는 너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애가 눈에 흙 바르고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저렇게 웃었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얘 사실 볼 수 있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의 지식을 유지하고 싶어서 자기가 아는 걸 뒤집어 버리는 모순이 생기게 되죠. 쟤 볼 수 있는 애였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쟤 사실 볼 수 있었잖아. 말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요, 무척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때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교회에는 출교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의 출교는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냥 교회를 못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회는요, 거대한 종교 공동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출교라는 것은요, 우리 민족이 아니란 뜻이에요. 출교당한 자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일원으로 생각해 주지 않아요.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요, 너무 두려워 입을 닫습니다. 예수를 만나 나음을 받았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때 말한 겁니다. 이 부모들이 이미 우리 아들이 장성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다. 직접 물어보라. 이렇게 말하죠. 전 공감합니다. 부모가 비겁한 것 같지만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말 한번 잘못했다가 가족 전체가 이 사회에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건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약자로 살았던, 어렸을 때부터 죄인으로 살았던 이 청년이, 나이도 많지 않은 이 청년이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분노합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으니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도 없어 보이는 이 낮고 낮은 이 죄인의 상징인 장애인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감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놀랍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라고 말하죠. 너 따위가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청년의 용기는 바리새인들이 꺾을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결국 쫓겨납니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앞으로의 삶을 어떡하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쫓겨난 이 청년에게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가와서 너는 예수라는 그 사람을 믿니? 이렇게 물어봐요. 청년이 답합니다. 네. 혹시 아시나요? 그가 어디에 계신가요? 그는 누구신가요?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임을 믿습니다. 청년과 대화하는 남자가 얼굴에 미소를 띠며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고 있고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마침내 예수님을 다시 만나 그분을 눈으로 보게 된 맹인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용기 있게 고백했고 그래서 담대히 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 네가 보고 있고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여러분, 이 말씀 왠지 어디에선가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베드로 사도가 누구 자신 있게 얘기해 보실 분 없어요? 이 말과 비슷한 말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예진점에 알아요? 내가 그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굳이 가셔서 만난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입니다. 신기하죠? 나면서부터 맹인이고 죄인의 상징이었던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이름 모를 청년과 개 같다 마치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거기에 여성, 거기에다 온전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 몫을 할 삶도 살지 못한 정말 기구한 운명의 여인. 이 사람에게도 성경은, 요한 사도는 무려 42절의 분량을 이 사람을 기록합니다. 이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정오였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했죠.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교제에 낄 수 없는, 끼기 싫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때 이상한 유대인 남자가 나타납니다. 첫인상은 이상한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물을 달랍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도 안 하는 사람이 물을 달라. 이때 물을 달라라는 표현은 오해를 많이 살 만한 표현이었죠. 그것도 대낮에 물을 달랍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남자입니다. 대화를 합니다. 예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죠? 당신은 정말 선지자군요. 내 예배가 헛되지 않았군요. 나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군요. 라는 희망을 줍니다. 자신이 예배자로 헛되지 않았다는 거 알았습니다. 자신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을 이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벅찼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지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예배가 헛되지 않았다면 나는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녀를 바라보던 이 우물가의 남자가 얘기합니다. 네가 기다리던 그가 바로 나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외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이 상상해 보기를 권하는 장면이에요. 정오예요. 예수님 물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어요. 예수님 되게 목마르고 지쳤습니다. 이 상황이.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의 인생, 삶이던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여기서 기다리십니다. 그 정오의 뙤약볕 아래서 기다리세요. 이 여인이 자신을 전할 걸 알고 기다리십니다. 목마르신 예수님은요,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목은 마르시지만 아마 무척 그 여인이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뛰어가고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 앉아 계신 그 장면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 인생의 모든 것, 남들도 알지 못하고 나도 몰랐던 모든 것을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뛰어나온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시여, 거기를 왜 가십니까? 거기는 우리가 상종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마을에 이틀을 머무르셨어요. 우리 그것도 생각해 보죠. 이틀을 거기 머무르셨습니다. 지나가서도 안 된다고 말하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주무시면서 이틀을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아무리 초라하든, 그곳이 아무리 죄인들의 온상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이든, 여러분 한 명 한 명 안에 아무리 많은 죄가 있고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든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르십니다. 이렇게 우물가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무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다르죠? 앞에 귀신 든 사람 나병 환자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전하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자기의 양들을 맡기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이 장면 이전에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서 너희는 나를 무엇라 생각하느냐 물으셨죠? 베드로가 당차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셨죠. 하지만 이 고백을 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실패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분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매우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당히 외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3번 물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요, 목회자, 설교자에게 예수님이 권위를 주심의 근거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면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실패했다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이 3명의 경우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눈에 진흙을 붙이고 사람들의 조롱을 이기고 나아갈 때 옆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괜찮아, 내가 함께 있잖아, 너는 나를 만났잖아, 너는 눈을 뜰 거야 하시나요?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물동이를 버리고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칠 때 그래, 네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가 나다 라고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사랑이 가득 담긴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떨리는 고백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 네가 내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렴, 나의 사랑이 너에게 있다 라고 하시나요? 그런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아니라면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원하는 걸 달라고 굴종적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아무에게도 내 얘기를 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아니요, 우리 주변에, 솔직히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듣고 그걸 간증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너는 아무에게도 내 얘기를 하지 말아라 할 사람들 말이죠. 성경 안에서도 이 기적을 보고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나병 환자와 귀신 들었던 사람들이 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왜 피하셨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다가와도 피하지 않고 그들과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웃으셨던 그분이 이들은 피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따르는 이유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이요, 뭘 얻을까 봐서요. 그들이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배가 고프면 다 떠납니다. 이용 가치가 끝나면 그들의 사랑도 끝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를 높이고 환영하던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 앞에서 저 사람을 죽여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는 그들을 보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가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를 이루려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사랑이신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라는 것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가 성장한 컴플렉스를 회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닙니다. 떡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나음을 입고 기적을 봤다고 그걸 간증한다고 해서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예수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자기의 기분과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신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생각해 주시고 헤아려 주십시오. 너희도 가려느냐?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병고침을 먼저 알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오병이어로 먹였다는 것을 먼저 알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알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아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것, 그래야 병고침의 의미도 알게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먹이신 이유도 알게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의미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자 시련이자 약속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 외의 교회는 다른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반하고 사랑하는 건 그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소리를 누구나 듣고 싶어 해요. 그렇죠? 다들 그럴 거예요. 근데 참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청년부 단톡에? 네, 올리면 봐주세요. 감사해요. 쇼펜하우어라는 대단한 철학자가 말했죠. 인간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요?
그리스도인 외에는 누구에게나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게 교회에서도 맞는 말이 되면 안 될 텐데요. 인간은요, 온전히 사랑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사랑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사랑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의 약속이 깨어진 것입니다. 내가 보고 기분이 좋은 것도 내 이익입니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큰 선물했습니까? 내가 내어준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 기분이 좋고 저 사람 통해 내가 받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들은 무엇을 사랑해서 왔습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러 온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익, 좋은 것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좋은 것과 이익을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전가되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작은 몸, 우주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이 사람 여인의 작은 죄인의 몸의 자궁 안에 씨앗처럼 웅크려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잉태되심도 고난입니다. 태어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아프다고 웁니다. 자라야만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살아가심도 고난입니다. 걸으셔야 합니다. 목마르셔야 합니다. 배고픕니다. 고난입니다. 모든 게 고난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해 겪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전가하셔서 전 영역의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잉태되신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신 거예요. 그 성육신의 사랑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이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찾는다고 말하면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럼 성육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자입니다. 그의 속옷까지도 벗겨서 조롱하는 자입니다. 때리고 침뱉고 발로 차고 그런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래요 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아담 때부터 우리는 변한 게 없습니다. 오직 변한 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달라진 게 아닙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전가해 주시고 본인이 모든 고통을 받아서 완전한 순종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것이 되게 해 주시려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매 맞고 피 흘리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세요 하는 그런 훌륭한 이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 영화나 그런 거 많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그 고백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말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는 예수님을 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거 자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알게 되시죠? 자격이에요. 야, 이러면 하나님 전해야지 왜 안 해? 우린 의무인 줄 알았습니다. 숙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자는 예수님을 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면 떡 먹고 배부른 자는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라는 소리 듣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관심도 없고 누구신지는 모른 채 그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다면,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아무에게도 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알고 사랑하며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가서 전하라. 너 마음껏 사랑하렴. 내 사랑이 너에게 있다. 사랑하는 안디옥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누구라고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맡길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를 세우는 신앙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자기의 경험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라고 예수님께 허락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떠나려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